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 곧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에게 만들어진 언약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지금 우리 시간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인천의 모 교회 아시죠? 완전히 막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사단의 망대가 자리 잡고 있었구나. 때가 되니까 터진 거거든요. 참 우리가 영적인 거를 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참 우리는 영적인 거 무시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일이 더러워지니까 이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또 밖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참 우리가 미련하구나. 금요일에 이런 말씀 들었듯이 요즘 로마서 1장을 또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또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좀 읽어봤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너무 모른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무 모른다. 로마서 1장 읽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진짜 우리 모습이다.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지혜로운 생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뒤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었구나. 이렇게 연결되면서 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명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하고 같은 좀 시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건 아닙니다. 기도 응답 주시는 분이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겁니다.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느냐,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기도하거나 알아도 그거 상관없이 기도하거나 그러면은 기도해서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 대부분 안 하지만 그래도 한다 하더라도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혼란스러워요. 결과가 혼란스럽게 와요. 에스겔에게 언약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언약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기도 제목이 나의 한이 담긴 언약 기도로 하나님은 바꾸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한을 담은 언약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 그래 받아야 됩니다. 언약 기도를 언약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집니다. 전기 이상한 겁니다. 그 언약 기도 제목이 나의 것이 돼야 되고 조금 더 들어가면 나의 한이 돼야 되고 조금 더 들어가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참새도 먹이시는데 안 먹이고 입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저와 알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놓고도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이 귀신 새끼는 나는 가끔 귀신 요즘 얘기하다 보니까 욕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 사람만 욕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귀신한테는 좀 쌍욕을 해도 돼요. 이거는 이 더럽고 무섭고 저질스럽고 귀신 새끼한테.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귀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귀신 쫓아보내고 성령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1번 보시면은 말씀 성취가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되는 시간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5년간 사역을 더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1차로 2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까지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2차로 또 1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또 들어간 인물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사역을 했고요. 에레미야는 40년 전에 사역하고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사역이 멈췄습니다.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죠?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게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읽어보면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물론 좀 강조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사야는 아무래도 강조 포인트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렘넌트를 강조했습니다. 그루터기를 강조했죠. 거룩한 씨,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실 것이다.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낙심하지 말 것을 얘기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낙심하지 말 것을. 에스겔은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낙심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마른 뼈가 분대될 거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한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비슷한데 조금 강조 포인트가 다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근데 뭘로 회복시킨다고요? 복음으로. 그죠? 그 주역이 뭡니까? 렘넌트. 예, 누구 통해서요? 예, 렘넌트 통해서. 그래, 속지 말아야 될 거? 예,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 낙심하지 마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참 예루살렘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죠. 뜻하지 않은 곳, 바벨론에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을 부를 때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이사야 부를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아파도 알지 못할 것이다.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한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렇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똑같습니다. 1번에서 한번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예. 말 안 듣는데 에스겔에게 말씀 전해래요. 그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 안 듣습니다. 그 시간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언약 기도 하는데 언약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 시간표가 필요해요. 안 듣는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해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죠? 순종을 안 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드리는 사람 계속 안 드리는 거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느냐? 바꾸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살 길인데. 그죠? 아니, 이 약 먹으면 산다. 이 얘기 하는데 안 먹는 건 할 수 없잖아요. 입에 강제로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왜 교회 다는데 안 듣는데 내가 이게 말라 하냐? 이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게 다락방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다락방은 교회 온 새 가족하고 하는 다락방이 제일 좋아요. 어디 나가서 뭐 천장촌도 해가지고 다락방을 합니까? 교회 온 새 가족하고 말씀 나누고 다락방을 해야 돼요. 너무 새 가족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만 붙어서 다락방 하세요. 그렇죠? 그거 해야지 뭐 할 겁니까? 근데 들었냐? 안 들어요, 안 들어. 상관없습니다. 안 들어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삐져나갔네.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그죠? 다른 거 하면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잘 대해준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잘 대해주지 않으면 삐져버립니다. 그럼 일이 안 되죠. 교회는 잘 대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이상은 오바예요. 누구 말대로. 거기 망치는 길이에요. 막 잘 섬기다 그죠? 왜? 정착할 때까지. 정착했다? 안 섬긴다. 정착이 뭡니까? 그럼 정착 됩니까? 나도 정착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기 만드는 거는 그거 다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주시오. 어색할 기는 어색하지 않을 정도만 우리가 섬기되 계속해서 강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비전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시스템, 기도 시스템, 훈련 시스템이거든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도 없고 위로도 없고 기쁘고 감사하고 슬프고 이래야 돼요. 사람 때문에 기쁘고 즐거고 뭐 시스템 때문에 이래가지고 일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은 말씀, 교회 커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오기 때문에 교회당만 커져도 그런 사람들 많이 와요. 많이 왔다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도움이 될 뿐이지 별 의미 없어요. 중요한 구소는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를 안 내리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개인 성도 입장에서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듣는다니까 90%는요. 그래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 중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중에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한 명만 제대로 만나도요.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우리가 길러내도요. 가장 큰 응답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만났다고 해서 많은 사람 전도했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큰 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짜도 수천 명을 여러분한테 붙여봤자 여러분 바쁘기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근데 중요한 제자를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요. 말씀 성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 불러서 복음 운동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들을 운동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나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지 않지만 깨우칠 사람이 있거든요. 남은 자들이.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자, 설교자로서 강단에서 말씀 대언하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팀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한테도 어떤 말을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탁건데 절대로 불신앙 말하지 마세요. 불신앙은 침묵을 해야 됩니다.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은 침묵을 해야 돼요. 까발리면은 그 상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다 살리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뭐 교회가 풍비박산하는데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왜 전도자들이 쓰임 받냐는 거예요. 왜 더러운데 저와 여러분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불신자 통해서 합니다. 그죠? 정신 나간 사람들 통해서 다 해요. 거기에 전도사가 끼가지고 해요. 같이 불신앙하고
같이 욕하고. 그럼 본인이 다 죽어버리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손해보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 도와주고 불신앙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도록, 그죠? 기도해보자. 이런 전이면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 합의나 해보자. 이게 진짜 팀 사역이잖아요. 맞다 말이야, 맞지. 그렇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같이 죽지 말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말씀대로 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뭡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핏값을 잡겠다는 얘기가 에스겔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거는 악인에게, 그러니까 악인은 누굽니까? 불신자 얘기합니다. 악인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 그러면은 그 핏값을 내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죽지만 영적으로 죽는 거죠. 뭐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복음 전한 너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핏값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살리라는 말은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핏값을 찾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핏값이 뭡니까? 그 사람이 복음 들어서 복음 받아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너한테 줬는데 네가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기회를 스스로 빼앗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핏값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게 뭡니까? 전도성경에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전도성경에 쓰임 못 받는 거.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이 땅에 살아있는 사명에 쓰임 못 받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없고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거기 핏값 받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우리는 영적이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그렇죠? AI가 아니에요. 그 생명력을 있고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영적 존재는 중립을 못 지키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 안 받으면 어디 쓰임 받습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세상에 쓰임 받는 것 같은데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핏값이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뭐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데 본인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다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게 진짜 핏값이거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다 죽게 돼 있어요. 무조건. 미래가.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어요. 자, 악인만 얘기한 게 아니고 또 의인을 얘기했네. 악인은 불신자라면은 의인은 보호받은 사람이잖아요. 뭐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의인의 핏값을 찾겠대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이러면 전도 선교하다가 변질돼 버렸어. 그럼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약만 얘기 아닙니다. 이건 신약도 동일합니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뭐 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확실히 못하고 신약은 예수 믿으면 확실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그 진짜 복음 보면 그래야 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안 변합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안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섬기고 신약은 복음을 섬기는 아닙니다. 구약도 복음을 섬기고 신약도 복음을 섬깁니다. 구약도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게 했습니다. 신약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율법, 윤리, 도덕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 붙잡아야 다 구약도 신약도 사는 거예요. 다만 구약에는 복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잘 못 붙잡는 것이죠.
신약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확실히 붙잡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의인이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인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인도 안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안 여깁니다. 진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안 여긴다. 하나님의 이 인도 안 받는 사람 특징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인도한다는 게 이 말이요. 말씀만 들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공예배는요. 알잖아요. 영적 상태,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아닙니다. 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한테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또 유튜브 통해서 말씀이 많이 전달되고 가잖아요. 메시지만 듣고 진짜 병듭니다. 우리 단체 사람들은 좀 그런 게 많아요. 메시지는 너무 많이 들어. 솔직히 뭐 저만큼 들어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왜? 업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병들어요, 목사들이 오히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공부 많이 가서 다 병든다니까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뭐 말씀 많이 들으면 머리만 크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식하게.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지식을 받아.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 진짜 목사들하고 그렇게 성경도 얘기하면서 속으로 무식한 새끼들이 왜 목사가 돼 있냐. 근데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참 교만하죠. 성경도 지지도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몰라가지고 무슨 목사를 하냐면 이런 생각이잖아요.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학생 때부터 성경 연구했다니까. 제가 농담 아니고 성경 하도 많이 연구해서 성경을 두 분이나 다 떨어뜨렸어요. 낡아가지고요. 지금 다 까먹었지만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학생 때도. 신학할 때가 아니고 일반 학생 때.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많이 쌓이잖아요. 책도 뭐 좀 많이 읽어봤어요. 지식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죠? 뭐 존 스토트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이 책 다 읽었어요. 또 한 번 신비주의 좀 빠져가지고 그죠? 뭐 그 뭡니까 뭐 안녕하시면 성령과 이 관련된 이제 비냐 돈을 좀 생성해서 다 서점가가 다 사서 다 읽어봤어요. 네, 너무 은혜를 얻고 지식 많이 쌓고 좋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다 까먹고 별로 의미도 없어. 근데 착각을 한 겁니다. 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구나. 지식이 교만하면 나를 깨우쳐야지. 영적 지식을 쌓을 때는 반드시 영적 상태를 함께 쌓아가야 되거든요. 영적 상태는 무너져가고 지식만 쌓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괴물이 돼가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책을 잘 안 읽었어요. 왜 안 읽었냐? 뭐 많이 읽어본 것도 있지만 굳이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 내용이. 오히려 읽으면서 착각을 하더라고. 성경과 반대되는 지식을 더 받아들이고 이러고요. 착각을 하고. 또 말의 은술이 막 늘을 뿐만 재미없습니다. 성경 얘기 안 하고 갑자기 딴 얘기 해서 막 이러면은요, 뭐 어디 뭐 이상한 얘기, 어려운 얘기 막 해버리고 이러면은요, 아니면 좀 재미있는 얘기하고 이러면은요, 혹 은혜 될 수도 있고, 약간 지식을 좀 추구한 사람한테는 감동도 줄 수 있지만 성령 역사는 안 일난다. 그러니까 의인이 말씀의 인도, 성령의 임재함 이런 게 없는데,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악인하고 똑같은 길을 가요. 인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에, 그죠? 그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보험자하고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네가 만약에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반대로 하면 네가 네 영혼을 보존이 안 된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안 하면은 무조건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핏값 받는 게 그런 겁니다. 불신자 상태가 돼버려요. 그게 우리가 받는 핏값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요 파수꾼을 세운 겁니다. 저와 이는 왜 파수꾼을 세우냐? 남이 우리가 말하면 다 가서 복음도 듣고, 여러분이 얘기하면 막 영접하고, 여러분 얘기하면 회개하고 막 그러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요. 오히려 미련한 자로 취급받고요. 그죠? 오히려 지혜 없는 자로 취급받고요.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왜? 네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야 될 남겨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언약 기도를 요구했어요. 시간표가 되면 이제 줄 것이다. 에스겔이 이제 응답받는 시간표거든요.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사실상 떠들어가 끝난 거고, 에레미야는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표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실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방법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주꾼이라며요. 내가 기도 안 하지 말지 하나님 뜻대로 된다며요. 전체 흐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응답은 반드시 기도해야지 응답 줘요. 하나님이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이 뭐냐? 3분의 2번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 이거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나.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 많이 이렇게 복 주시나 이런데 딱 보니까 48절에 나와요. 제사 드릴 양떼. 그렇죠?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 한 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니까 제사 드릴 양떼를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사람들을 가득 채우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예배한 사람으로 채워주고 이 예배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양떼를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하늘에 돈벼락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여정의 시간표, 그 시간표, 여명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다리시되 기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3번에 3번이죠.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될 이제 환상을 보여줍니다. 말씀되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새 가족이 오고 하면은 다락방을 하실 때 딴 거 아닙니다. 다락방은 막 어떤 분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어떤 분은 기도 수첩 가지고 어떤 분은 왜 인간 행복이 없냐 복음 편지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냥 툴입니다. 도구입니다. 해야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강단 통해서 다 알 수 있고 훈련 받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전달의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지식 사람들은 지식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 통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툴, 도구고, 그죠? 뭘 얘기하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지식 받아들인다고 막 바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바꾸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못 바꿉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런데 요 사단 새끼가, 요 귀신 새끼가 하나님이 바꾸는 그 여건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 사단의 틈을 막아줘야 돼요. 그죠? 자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거 막아줘야 돼요. 자꾸 환경 봐요. 자기 여건 환경 이거 봐요. 그죠? 속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 낙심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낙심할 이유가 없어. 괜찮아. 자꾸 범죄하고 실수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끝내서 괜찮아. 지금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또 범죄하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자꾸 위로를 줘야 돼요. 그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 있어야 되냐? 중요한 겁니다.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 그걸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지식은 그냥 툴로 사용해서 복음 편지는 툴로 그냥 기구로 사용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필요한 거고. 제가 전도지 왜 만든지 얘기했잖아요. 전도지 전달해가지고 전도지 읽고 복음 들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거기 제가 전도지 만드는 거는 현장을 가보니까 내가 매주마다 만드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현장을 가보니까 전도지를 읽는 사람들이 간혹씩 보이더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가보니까 보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돼요. 그죠? 이 사람이 오늘은 복음 안 받는데 내일 또 받을 수도 있어. 그죠? 맨날 같은 거 주면 안 되잖아. 또 없으면은 왠지 서운하잖아. 이게 있어야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90분은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간혹 한두 사람 읽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다른 도전들도 필요하고 동시에 전도수가 왜 필요하냐니까 이게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생을 걸지 않습니다. 강호 전도자다 보니까 저도 그대로 데이터 받아갖고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읽어는 보지, 그 다음에 오타가 나는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거든요. 내용 읽어보지, 그죠? 그러니까 자세히 해서 좀 고쳐야 되지 않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거기에 시간을 왜 씁니까? 뚝딱 만들고, 그죠? 툴로 이용하면 되는 것이. 그럼 오타 좀 났다고 해서 그거 보고, 내가 이게 오타만 없으면 깨달았을 건데, 오타가 있어서 내가 못 깨달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요. 왜 이 전도지, 중요한 전도지 오타가 나게 만들었냐 하는 사람, 그건 또라이고요. 중요한 거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제 군대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있죠.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 그죠? 그 응답을 먼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좀 세 가지가 필요하고 유페이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내야 돼요. 힘내라고 힘내는 건 아닌데 좀 갱신을 해야 돼요. 너무 갱신이 안 돼 있어. 왜냐하면 신앙생활 너무 잘해와서 그래요. 잘해왔는데 그냥 여기 같은 패턴으로만 해왔어요. 그래서 젊은이와 늙은이 차이 알죠? 그렇죠? 나이가 아닙니다. 애 늙은이 많아요. 요즘도 보니까 20대 꼰대들이 많다니까 보니까. 그런데 80대 청년들이 많아. 분명히 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70대는 노인이었어요. 80대가 청년이 됐어. 70대는 내가 스마트폰 이런 걸 왜 하냐는 거예요. 나이 늙어가지고 말이에요. 80대니까 스마트폰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청년 된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돼, 우리는요. 바꿔야 돼. 어떤 목사님은 맨날 옷도 바꾸더라고.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런 쓸데없는 걸 안 해. 그분은 옷 바꿔야지 막 이렇게 자기 맨날 젊은 이렇게 느끼는가 봐요.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많은 걸 바꾸고 되고 그런 건 안 보고. 여러분 보다시피 저 옷도 아무도 안 바꾸잖아요. 양복이 2개 있어가지고 여러분 2개 있거든요. 수요일 날은 그 회색 입고 주일 날은 이거 입어요. 같은 거면 때 타니까 돌아가면서 입어요. 넥타이도 없는 건 아닌데 다 구형이라. 그냥 이거 오늘 바꿔서 이거 저기 우리 노회장님 주는데 내가 한 번만 입어보려고 이거 싸구려 갖다 줘가지고 우리 싸구려 주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이 들더라고.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내 설교 안 듣겠지만 아무튼 이래 주더라고. 뭐 한번 입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있는데 그냥 같은 거 입어요 그냥. 왜 그걸로 해서 내가 막 새롭게 막 갱신이 되고 뭐 이런 게 전혀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럼 내가 평상시에 막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막 크게만 내한테 도움 안 되더라고. 근데 정시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패턴을 내가 자꾸 바꿔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매너리 빠지고 익숙하면은 변질되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식이도 옛날에는 막 책자 만들어서 읽는 것도 하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 빠지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만 기도하자. 막 그거 막 기도하다가 또 이것도 매너리즘 없애버리고 중보기도 맞아. 중보기도만 하다 또 없애버리고 변질되는 게 아니고 자꾸 나를 갱신하기 위해서. 요즘 정식기도 하는데 정식 좀 많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하지 말고 많이 한번 해보자. 5번 해보자. 한번. 5번 하는 힘드네. 1분씩만 하자. 안 되면 아니 좀 괜찮으면 10분씩 하고 안 되면 1분만 하자. 알람은 심심하면 알람 울려가지고 하루 5번밖에 안 해놨어요. 근데 5번 알람이 울리는데 6번이구나. 새벽까지 하면 6번은 울리는데 울릴 때마다 왜 이렇게 자주 울리는지. 아니 하루 6번 울리는 거잖아. 많이 울리는 것도 아니야. 그죠? 짜증이 나더라고. 처음에 울리니까 뭘 또 울려? 좀 전에 울렸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울릴 때마다 기도해야지. 이 또 갱신이 되고. 자, 새롭게 하시다. 늙은이 되면 안 됩니다. 자꾸 젊은이 돼야 돼요. 오늘 오후 캠프도 좀 바꾸세요. 우리 이용장님이 자꾸 짱구로 굴리셔야 돼. 바꾸셔야 돼. 형태를 바꾸는지 여로 바꾸고 저래 바꾸고 그죠? 한 번은 같이 움직여보자. 셀에 가가지고 차양 마든지 가가지고 자꾸 뭔가를 바꾸세요. 왜 그러냐니까 그 형태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안 하면 복음 안 전해 이 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복음 전해지게 돼 있어요. 시한표 안 되면 아무리 얘기도 안 돼. 다만 중요한 거는 그걸 지속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번엔 저 식당 가가지고 한번 복음 좀 해보자. 가가지고 우리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어버리는 거예요. 밥 먹든지 뭐. 찻집 조그만 거 있잖아요. 찻집에 가가지고 앉을 자리 없이 이렇게 다 가가지고 차만 마시고 있다가 알바생 불러가지고 복음 듣게 만들든지 팁도 10,000원 주면서 옆에서 다 지켜보고 아멘하고 있으면은요 분위기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안 들 수도 없어요.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식당 가갔어요. 조그만 식당인데 우리 앉으니까 앉을 데가 없어. 그죠? 막 이거 저거 시키고 하고 있는데 막 주인이 우리가 음식 주고 하잖아요. 주인 오라고 그래. 나이 드신 분이 팁 하나 탁 주고요. 복음 얘기했어요. 팁 받은 게 또 복음 안 듣는 게 곤란하더라고. 억지로 들어줘. 옆에서 아멘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들어주더라고. 영접까지 따라하더라고. 영접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영접했다고 우리 얘기하고. 그래서 처음에 난 저것이 영접 아닌데 가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선하죠. 새롭게. 우리는요 전도자입니다. 꼰대가 아니고 지속하는 꼰대가 아니고 그죠? 지속하는 전도자입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그러나 원료는 놓치지 않게. 인도받고 있으면은 SB에 주신 응답 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서서히 하나님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만들어진 이 언약 기도를 통하여 마른 뼈가 군대가 되지는 축복을 주실 걸 약속하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 주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이룰 걸 기도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땅까지로 증인될 것을 약속하신 주님, 말씀 성취의 응답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